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상수훈도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기적. 그래서 산상수훈은 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8장 9장은 그 왕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10장은 왕께서 왕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파송하시는 사건들. 그래서 이게 제자 파송 말씀이라고 이 10장은 특화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이 흔히 이제 뭐 선교사들을 파송하거나 아니면 이제 구역장들을 파송하거나 뭐 임직자들을 파송하거나 하는 말씀을 할 때 제일 많이 찾는 구절들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교적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나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부르심, 그다음에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5절부터 15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어느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그러니까 분명하죠. 목표가 어떤 길로 가라라는 아주 독특한 마태만이 갖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교자의 고난과 각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각오하고 살아가야지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두려움 극복과 제자의 결단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대가를 요구하는 제자의 길이다.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은 참 아름답지만 영광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시대는 대가를 거절하는.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야 영어는 잘하는 건 멋있는데 공부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되는 것, 제자의 부르심, 제자의 영광 이런 거 다 좋은데 뭐가 싫은 거예요? 제자로서의 대가를 치르기가, 헌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싫어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다. 부르셔서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냐? 권능을 주셨다.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합당한 뭔가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명확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신 게 있다 없다. 그런데 자꾸 없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교사 좀 하시죠. 나 못해요. 못한다고요. 안 돼요. 힘들어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심지어 나는 대학교를 안 다녔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애써서 자기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뭘 주셨는지.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는요 대학을 다닌다 안 다닌다로 해가지고 나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는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다니셨어도 권사님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시골에서 얼마든지 좋은 교사 역할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세상적인 권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러면 목적지가 있겠구나. 왜 부르셨는지, 뭔가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지 된다. 따라해 봅시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세우셨는가?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신 사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방관으로 불렀다. 그러면 소방관은 무엇을 하기 위한 부름입니까? 불 끄기 위한 거죠. 그런데 소방관 옷만 입었다가 벗는 격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무슨 권세를 주셨는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는 권세?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준비가 완벽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이고 능력은 그 다음이고 귀신을 쫓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권세에 참여하는 방법이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일을, 예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된다. 여기 오늘 본문 10장 2절에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이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불러서 세워 주신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형제, 가족끼리.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턱이 있나 그런 눈초리를 절 쳐다보시는데, 예수님께서 형제를 불러서 형제가 사역하게 하셨다. 형제는 친하지만 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서로 보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을, 어느 정도는 두 사람을 서로 잘 알죠.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서 그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역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가족끼리 파송을 하시는, 아마 성향이 잘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3절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도마와 세리마테.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의 현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서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했던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현실적인 사람. 근데 이 현실적인 사람 옆에 또 어떤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 더 현실적인 세리마테. 세리예요, 세리. 피도 눈물도 없는 세금을 떼는 사람이에요.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얘기하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너보다 내가 더 지독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강하면 더 강한 사람을 옆에서 붙여요. 이게 제가 도마와 세리마테 이거 보면은요, 야, 현실 아주 극단적인 현실, 초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현실을 뛰어넘어요.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왜냐하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너 현실적이야? 그러면 더 현실.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서로 깎여 나가는 거예요. 야, 도마도 그랬을 거예요. 세리마트 지독한 놈이다. 또 세리마트도 아우 저렇게 현실적이냐. 서로 예, 현실적인 인간 둘이서 만나가지고 서로 깎여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궁금한 거는 4절에 보면 가룟 유다와 한배 탄 사람 가나안인 시몬이다. 가나안인 시몬. 시몬이 두 사람이죠. 누구가 또 있어요? 베드로 시몬이 있고 가나안인 시몬이 있고. 근데 그 시몬의 파트너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파트너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인 시몬은 사실은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인 시몬 옆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아, 유유상종을 하셨겠구나. 예수님께서 비슷한 놈 두 놈을 갖다가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인 시몬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아마 이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인이 남편 흉을 보고 남편이 부인 흉을 보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요 그 부인하고 더불어서 같이 신방을 하면서 그 남편 흉을 봤어요. 그런데요, 그 남편이 다 알더라고요. 내가 흉 본 거를. 부부는 유유상종이, 부부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비극인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욕할 일이 있으면 참으세요. 왜? 내 얼굴에 침뱉기예요. 다 비슷한. 그래서 헤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요, 저희 집사람도 그 부인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당신이랑 똑같냐? 다르다.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아시고, 예, 그저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이 만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초점을 분명하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오직 이방인도 사마리아도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거 마태 공동체가 주로 했던 말씀입니다. 가면서 선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을 말했다면 7절은 내용이에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누가 가까이 왔다? 천국은 오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만들어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만들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정신 못 차린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게로 향하여 천국이 오는 것이지 내가 갈 수도 없고 내가 만들 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 나갈 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전적인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다. 그러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왜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여러분 동네 야산을 가는데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알프스에나 가야 될 등산화를 신고 가는 걸 봤어요. 동네 뒷산 가는데. 야, 근데 부부가 똑같이 그거 신고 왔더라고요. 그
동절기용 등산하는데 그거는 얼음 속에 들어가도 북극에 가도 발이 동상이 안 걸리는 그런 등산화였어요. 근데 그걸 가죽으로 된 걸 탁 신고 둘이서 동네 뒷산을 올라가시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면 가는 목적보다 준비가 너무 더 오버한 거죠. 우리 인간은 대개 그런 게 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여행 갈 때 보통 짐 쌀 때 가만 보십시오. 별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어때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것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요. 그러기에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하루치나 100일치나 10년치를 준비할 수. 이게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를 다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래서 과거에는 거지 전도가 유행이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마을에 들어가서 그래서 한 집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집이냐? 여기서 한 3주간 4주간 머물면서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공짜로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 전도가 유행이었는데 그런데 그 집을 하루 정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주인을 만나서 거기서 대접을 받으면서 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그 마을을 전도했는데 전도하다가 보니까 큰 부잣집을 발견했는데 그 부잣집 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이 뭐라 그러냐면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아유 전도하러 오셨군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세요. 들어가 봤더니 방이 뭐 12개나 더 돼요.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고 깨끗한지 내가 지금 잡아놓은 그 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럼 어떤 집으로 가야 돼요? 첫 번째 집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두 번째 발견한 부잣집으로 가야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뭘 하나 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갈아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인생을 즐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집에 있으면 더 편하고 어떤 집에 있으면 덜 편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안 봐도 뻔합니다. 분명히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뭐 하는 게 우선이 돼요? 편한 집 찾는 게 우선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본질이 없어졌다. 본질이 퇴색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은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청지기적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청지기적 삶.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주인을 만난다. 이게 청지기적 삶이에요. 진정한 주인을 만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왜?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물질의 주인, 나의 건강의 주인, 나의 시간의 주인. 그래서 진정한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청지기적 삶. 두 번째, 그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셨다. 이걸 발견하는 게 청지기적 삶이에요.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역장 좀 하죠. 난 그거는 못해요. 성가대는 하겠는데 구역장은 싫어요. 그 뻔한 거죠. 성가대는 왜 좋아요? 가운 하얗게 입고 나와서 노래 부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구역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역 식구들 비율을 맞춰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세 번째, 청지기적 삶.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날이 오는 줄 아세요? 결산하는 날이 온다. 이게 청지기예요. 맡고 그냥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게 청지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결산할 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뭐가 있어요? 숙제하는 게 청지기적 삶이에요. 우리가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집사를 하고 권사를 하고 이거 다 구역장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청지기적 삶이에요. 청지기적 삶이라는 건 뭐예요?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함부로 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13절부터 14절에 아주 오묘한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께 뭐 보면은 참 이 집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집이 있다. 13절에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분이 복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 14절에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이거 뭐예요? 뭘 억지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사람은요 말만 한마디만 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시아의 복음의 현장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 선교사들이 가서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중국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선교사들을 배척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빼내려고 생각만 해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랬어요. 한국 초기 선교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고.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역사적 배경이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겨서 주권을 잃어버리는 위기 속에 망국 속에서 선교사가 전해주는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생명줄과 같은 그런 은혜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또 위치적인 모든 변화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말을 전하고 안 받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뭘 더 나아가서 안 받으면, 그래가지고서는요 제가 대학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가 있어요. 한참 은혜를 받고 막 뜨거워서 대학 캠퍼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주 잘생긴 청년, 신입생 하는 청년을 만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말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시원시원하고 성격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몇 시간 전도했는 줄 아세요? 2시간 반을 싸웠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제 멘토 되시는 분이 절대 싸우지 말아라. 전도하는 거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걸 만들어 갈 수는 없어요.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마태복음 10장 무슨 말씀이라고요? 제자 파송 말씀이다. 파송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방법들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